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다 함께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광고를 드렸지만 달림 목사님께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제 케냐 선교를 앞두고 계신데 지금 그곳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고 전쟁의 위기, 내전의 위기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변도 안전도 보장할 수 없고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시니까 오가는 길 말씀을 전할 때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요즘은 젊은이들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가 많아요. 젊은이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젊은이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안 보여. 젊은 청춘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패기, 열정. 패기, 열정. 나는 무엇인가 이루고 말 거야. 그 거룩한 그 눈빛, 이글거리는 그 야수와 같이 나는 꼭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정말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야. 그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요즘 중2병이라는 게 이런 병이 있대죠. 아빠 나 중2 하면 가족들이 건들질 못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얘들이 벌써 먹고 살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난 앞으로 뭐 해서 먹고 살지? 난 뭐 하지? 하면서 아이들이 순수하게 공부하고 그 실력을 키우고 지성을 키우면서 정말 꿈을 꾸고 꿈을 이루어갈 준비를 해야 될 그때 벌써 중2짜리들이 앞으로 내가 뭐 해야 되지? 뭐 먹고 살아야 되지? 그러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심히 걱정이 돼요. 왜냐면 우리 집에도 이제 중2 올라가는 여자아이가 있거든요. 얘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돌봐줘야 되는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이들 만나고 성도들 만날 때마다 절망에 쌓여준 얘기, 앞으로 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마 걱정하는 이야기, 그 낙담한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와요. 목사에게 그런 얘기 해봤자 손해보는 건 성도님들이에요. 저에게 그런 질문할 때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절망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 상황은 현실이고 내가 지금 내 온몸으로 그 아픔을 경험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절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승리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나간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믿었으면 믿음으로 버텨내십시오. 믿었으면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절망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방법, 승리케 하시는 방법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까지 항상 동일한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상처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밤새 뒤적이며 잠을 이루고 있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내가 너에게 약속해 주었던 언약의 말씀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룰 거야. 그 증거가 여호수아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좀 느낌이 없을 거예요. 모세만 뒤를 졸졸졸 따라왔어요. 노예 근성으로 찌들 대로 찌들어서 나 혼자는 한 가지도 선택할 수 없고 결정할 수 없고 그 광야에서는 내 마음대로 의지대로 뭔가 얻을 수도 없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도 없었어요. 물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면하여 왔던 모세, 위대한 능력자, 영웅이었던 민족의 영웅이었던 모세의 영도 아래 지금 40년 동안 유리방황했지만 한 번도 굶주리지 않았고 배고프지 않았고 목마르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표현하시는데 의복과 신발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뒤만 절절절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와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모세의 죽음을 알았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담한 심정은 우리 말로 표현도 못하고 느낄래야 느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마비가 되었는지 이성과 신앙이 마비가 되었는지 그 자리에 펄썩 주저앉아서 벌벌벌 떨면서 걱정 근심 염려하면서 우리 큰일 났다 이제. 모세가 보이지 않네. 우리 인도했던 위대한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보이지 않네. 이제 그가 죽었으니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사람들은 모세의 장례식을 30일 동안 치렀어요. 30일 동안 장례를 치르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장례식이 끝났으면 마음을 추스리고 절망과 슬픔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딱 달려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꼼짝도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하나님이 참다 못해 달려오셨어요. 여호수아에게 찾아서 야 여호수아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세상이 끝났니? 종말이 왔니?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모세가 죽었어. 모세가 죽었으니 절망하지 말고 슬퍼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언약의 땅에 가는 것이 너의 소망이고 너의 꿈이 되어야 되고 내 뜻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말씀을 늘려주시면서 일어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절망의 때, 좌절의 때 우리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야 되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 들었을 때 내 안에 남아있는 좌절과 어둠을 다 몰아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마저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마저도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 어려우니까 끝났어, 괴로우니까 끝났어, 나는 슬퍼,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치유될래야 치유받을 수 없어 하면서 과거를 끌어안고 문제를 끌어안고 상황을 끌어안고 묵상하면요, 우리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고 우리 인생은 하나도 개선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소망이 있으면 눈빛이 달라요. 세상 살면서도 꿈이 있고 목적 있는 사람은 걸음걸이가 다르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달라요. 무엇인가 내가 이걸 해야지 하는 사람은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근데 꿈이 없는 사람 어떻습니까? 이불 속에서 5분만도 하루 종일 자는 거예요. 잠도 안 오는데. 걸음걸이도 달라요. 왜? 의미가 없으니까. 내가 뭘 해야 할지도 모르고 뭘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 소망이 하나도 없고 꿈도 없으니까 어기적거리는 거예요. 저는 거리를 지날 때에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거리를 지날 때에도 사람들 표정을 살피고, 아,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까? 그러면서 나름대로 묵상하며 하나님,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나다니요. 어느 날 우리 거리를 나갔는데 9시가 넘었어. 초등학생들도 8시 10분, 8시 반이면 학교에 가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학생 교복을 입고 가방을 맨 그 고등학교 학생이 어기적거리고 하는 거예요. 어기적거리고. 분명히 방학도 아니고 같은 교복 입고 있었던 학생들 벌써 그냥 불이 났게 달려가는데, 그 학생은 웬일인지 시간이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어기적거리면서 슬리퍼 신었더라고. 운동화도 안 신고 샌들 신고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막 몸을 흔들면서 이러고 저러고 괴로운 듯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뜻 마음에 생각 들기로, 아, 저 아이는 소망이 없구나.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왜 내가 살아가는지, 내가 왜 학교에 가는지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없고 소망이 없구나. 소망이 없으니까,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꿈이 없으니까 어기적거리고 일어나고 눈 떠도 안 일어나고 학교 갈 시간이 지나버렸는데도 그제서야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어기적거리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걸음걸이가 달라. 눈빛이 달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셨다면 여러분 눈에서 이글거리는 신앙의 야성의 빛이 활활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어야 돼요. 절망아 떠나가라, 어려움도 물러가라,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다 이겨내고 승리의 자리에 올라가서 믿음의 정상에서 우뚝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제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할게요. 이건 신앙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창피하지만 얘기할게요. 세상에서도 어떤 것이 딱 마음에 들고, 와, 이거 마음에 꽂히니까 야, 거기에 올인하게 되더군요. 제가 한때 뭐에 빠져 있었어요. 테니스가 얼마나 재밌는지요. 와, 그것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막 벌렁거리고 가슴이 설레고, 내가 그것 때문에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밤에 잠자리 드는데, 야,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새벽에 나가서 새벽길로 하는 거룩한 열정이 아니고 새벽 예배는 뚝딱 치워버리고 테니스장에 가서 테니스 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굴뚝 같은지, 글쎄 제가 그러더라고요. 빨리 해가 떠서 빨리 테니스장 가서 테니스 쳤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에 딱 빠지니까 테니스 잘 치고 싶은 열망이 생기니까요, 이거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구하기 시작해. 프로 선수들의 경기 장면, 감독도 아닌데 말이에요. 국가대표 감독도 아닌데 그 비디오 테이프를 사다가 들여다보고 맨날 분석하는 거예요. 와, 이 사람 정말 대단한데 이 상황에서 이 자세가 나와? 와, 이때는 이렇게 처리하는 거구나. 그걸 다 분석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당에다 대형 거울을 딱, 전신이 보이는 그 거울을 사다가 딱 붙여놓고 거기에서 자꾸 또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까? 좀 비슷한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또 잠자리 들 때 내일 빨리 와야 되는데. 왜? 하루 전날 연습하고 분석한 거 가서 써먹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고 빨리 달려가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그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에 올인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 그럼 망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세상에서도 한 가지 목적에 붙잡히니까 생명을 걸고 나가더라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천국 백성이고 구원의 길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라면 세상 헛된 것을 다 잘라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에 목말라 알고 그 들려주신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허락하시고 꿈을 주시면 하나님은 알아서 이제 저기가 가는 길이야 그 방치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가나안 땅이 너희가 가야 할 땅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체계적으로 훈련시키기 시작해요. 어떻게 훈련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는데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건 뭐 보기만 해도 압도될 정도였어요. 우와! 이 성을 어떻게 공격하지? 막대기를 어떻게 때려부실 수 있습니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이중벽이었대. 이중벽으로 7m짜리인가요? 이중벽으로 쌓아놓았으니 이건 뭐 넘을래야 넘을 수 없는 난공불락의 철옹성이었어요. 그 성을 정탐하면서 가슴이 떨렸을 거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와서 이렇게 지금 정탐하고 있지만은 이거 도저히 계산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와. 이걸 뛰어넘을 수도 없고 돌파할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고 이 가나안 족속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 무장한 중무장한 군인들이 버티고 있는데 우리는 오합지졸 아니에요. 오합지졸. 소문은 막대기가 전부, 양치는 막대기가 전부인데 이걸로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벌벌벌 떨리는 마음으로 갔다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려주신 이 얘기가 뭡니까? 라합의 고백이 뭐예요? 간증이 뭐예요? 너의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다 봤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 것을 다 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사를 다 보았어. 그래서 우리 백성들은 겉모습만 튼튼해 보이고 강해 보이지 이미 마음은 다 녹아버렸어. 벌벌벌 떨고 있어. 그래서 정탐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수아 2장 24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간증하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주신 거 맞다고.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인데 이미 그 백성들은 싸울 의지가 없다고. 여러분 싸울 의지가 이제 없어버리면 이제 승리한 거 아닙니까? 이게 끝난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은 너 나만 바라봐. 나만 의지하고 나만 따라와.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셔요. 한꺼번에 가나안 땅 통째를 전체로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또 확인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알게 되었어요. 5장 1절에도 비슷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왕들과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뤄가시는지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요단강이 갑자기 멈추더니 벽돌 쌓여지는 것처럼 딱 질렬로 서버렸어요. 그리고 마른 땅 고속도로가 딱 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건너오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압도되는 거지. 압도되는 거 한마디로. 눈이 이만해지고 입이 쫙 벌려지고 어떻게 그러면서 우리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싸움도 하기 전에 끝났어. 저들은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인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모두 그것을 보고 전해드는 모든 왕들이 간담이 녹아서 정신이 잃었대.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절망도 있어요. 여리고성도 버티고 있고 요단강에 넘실거리는 물도 있고 두렵게 만들고 걱정스럽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믿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야.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시선에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손을 딱 붙잡고 주님의 길로 달려가면 그래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승리케 하시는 분이야.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현장 학습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든 삶을 통해서 그들은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 삶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을 견고케 할 사명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몰라요. 어떤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셨는지, 어떤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셨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인천 방주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았다면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것이 생생한 하나님의 흔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국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돼요.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세상이 나를 속이고 이웃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나를 쓰러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패로 살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결론을 내렸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조금 어렵다고 원망하며 불평을 쏟아버리고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그래,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으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올인, 우리 영혼과 생명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인생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자. 그 결론을 내리면 돼요. 그분을 떠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첩첩산중이죠. 전에 목회할 때 그 첩첩산중에 살았기 때문에 이마트에 가면요 애들이 막 눈빛이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져. 어디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이마트 가자 하면 막 신나 막 눈이 이만해지고 막 30분 전에 다른 일 하자면요 어기적거리고 나오는데 이마트 가자 가면 막 30분 전에 미리 나가서 준비해서 아빠 빨리 나오세요 그래. 왠지 아세요? 이마트가요 그 아이들에게 에버랜드급이에요. 에버랜드. 너무 좋았어. 아빠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어느 날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해서 이마트에 딱 갔어요. 들어가면 그날따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들어가는 사람 막 썰물처럼 민물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아이를 이렇게 손을 딱 붙잡고 어린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손을 붙잡고 이마트에 딱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 아이가 안 보여. 분명히 아빠 한 손, 엄마 한 손 가운데 딱 붙잡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 없어요. 볼 곳이 많았는지 아니면 우리들이 그릇을 사기 위해서 그릇을 참 이렇게 보고 있는 사이에 재미가 없었는지 자기 원하는 데로 간 것 같아요. 장난감 있는데 맛있는 거 있는데 화려한 거 뭔가 좋은 것들이 보였는지 그 손을 어느 순간 아이가 살그머니 놔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을 안 순간 비상이 걸려서 비상이. 순간 딱 없어졌구나. 그래서 알고 난 뒤에 싹 둘러봤더니 이게 웬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줄 또 몰랐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싹 나가는데 혹시 떠몰려서 나가버린 거 아니야? 나가면은 제 찾기가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같이 함께 있던 사람들 흩어서 찾기 시작했어요. 그 짧은 순간 한 1, 2분밖에 안 지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짧은 순간 오래 지나지 않아서 그 아이를 찾았는데 그 직원의 손에 붙잡혀서 이렇게 다가오는 그 아이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눈이 막 얼굴이 빨개지고 막 두 눈이 막 그 눈물이 그렁그렁 매달리고 그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막 오다가 엄마 아빠의 시선을 딱 마주치니까 직원의 손을 내팽개쳐버리고 엄마 품으로 싹 달려들어 꽉 안기는 거예요. 꽉 안기고 나서 그 후부터는 이 아이가 어딜 가든지 딱 나가면 아빠한테 달려와서 손을 꽉 붙잡아요. 그 아픈 추억이 있기 때문에 아빠의 손을 엄마의 손을 놓치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는구나 그게 몸으로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것도 아닌 목마르다 물 마실 게 없다 먹을 게 없다 마실 게 없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다 나한테 한마디에서 상처받았다. 그러지 말고 좀 믿음의 배짱 좀 키우고 믿음의 저력도 키우고 믿음의 근육도 좀 강하게 해서 그래 환난아 내게 다가와라 고통아 내게 다가와라. 그러나 세상에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는 넉넉히 모든 것을 이겨낼 거야.
왜요? 승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결론을 내리고 정답을 알고 있는 자답게 선포해야 돼요. 우리는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께 소망을 두자.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야. 세상이 아무리 유혹하고 그래 좌측으로 그래 오른쪽으로 아니야 뒤로 후진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즐기면서 적당히 죄 지으면서 가는 거야. 유혹할지라도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용기 있게 사는 하늘나라 백성이야. 선포하면서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을 자랑하고 기도 많이 했다고 얘기하고 능력받고 은혜 체험했다고 얘기했지만 우리의 믿음은요 등잔불 같지도 않아요. 등잔불. 태양 앞에 등잔불밖에 안 돼요. 크게 얘기해서 바람 한번 후 부르면 꺼져버려요. 언제 내가 예수를 믿었는지 언제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지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처럼 절망하며 좌절하며 낙심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미워하며 시기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좀 솔직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소망이 없구나. 그걸 안다면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한 손에는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그 어떤 고난이 와도 돌파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한국 대학생 선교회 여러분들 아시죠? CCC의 총재였던 비프라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야. 신앙생활은 아예 불가능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셔서 승리케 하시고 분별케 하지 않으시고 죄와 싸워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 순결한 믿음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린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고 그 말씀이 정답이고 하나님의 주신 꿈이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것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것대로 순종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결정적인 그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왕들과 백성들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우리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상식적인 장군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이 때예요. 마음이 녹아버리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때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거예요. 파죽지세. 그렇게 표현하면 맞겠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뚫고 지나가면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저 절호의 기회, 찬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잠깐 멈춰. 이해가 가시겠어요? 승리를 앞두고 있어요. 계약 하나만 잘하면 억만금이 수많은 물질을 내가 얻을 수도 있고 내가 누리던 그 꿈들을 이룰 수 있는 그 상황이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 상황이에요.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하나님이 딱 멈춰섰어. 잠깐 멈춰. 그리고 명령하신 것이 예배하라고 하면 좋겠는데 기도하고 나가라면 좋겠는데 엉뚱한 그 명령을 하셔요. 그게 뭡니까? 할례. 하나님의 방법은 생각은 계획은 내 생각과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고 깨지고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명령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열리는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못 기다려. 하나님 말도 안 돼요. 지금 쳐들어가야 되는데 공격해야 되는데 할례라니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수술하니 수술, 외과 수술 받는 거 아니에요. 살점을 떼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의료기기가 있습니까? 소독약이 있습니까? 훌륭한 약품이 있습니까? 부싯돌로 돌멩이로 잘라내는 건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부작용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열사의 땅이었는데
아마 할례를 받는 순간 최소한 건장한 청년들도 일주일 동안은 장막에 들어가서 그죠? 앓을 수밖에 없는 그거예요. 남자분들 알죠? 알아놓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적병들이 딱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에 그들 앞에서 누워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거 자살행위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의 이 순간에 할례 받고 누워 있으라니 우린 저들의 밥이야. 이거 자살행위 아니야? 보통 사람 같으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믿음이 정말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신뢰한다고 얘기지만 그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이는 사람들은 그 위기 순간에 그냥 달려갈 거예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건 내 상식과 맞지 않는데, 내 경험과 맞지 않는데, 이 순간에는 무조건 전진 돌파해야 되는데 누워있으라고? 이거 안 돼. 그러고 달려갈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정말 멋져요. 정말 멋져.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삶을 두고 지금 우리에게 증명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외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부싯돌을 들어서, 돌멩이를 들어서 살점을 지금 떼내고 지금 머리에 물수건 올려놓고 끙끙 앓고 있어요. 생명을 다 잃어버리고 온 공동체가 몰살될 수 있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걸음도 한 걸음도 나아갈 때 그들은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게 성도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조롱하고 야 이 무식한 것들아 욕한다 할지라도, 아니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걸고 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얘기 하나만 하고 오늘 마칠게요. 오래전에 다락방에 오셔서 말씀을 증가하신 한 강사님,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공감을 하고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개척이 가능합니까? 개척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상가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 그걸로 끝나요. 오직하면 저희들이 동행 프로그램 하는데 그 목사님들이 다락방에 올라와서 목사님 10년 동안 개척하고 몸부림치고 애썼는데 성도가 5명도 안 돼요. 목사님 20년 동안 정말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성도가 10명도 안 돼요. 먹고 살 길도 막막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도 어렵고 병이라도 들면 치료비 감당하기도 어려워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성도님 좀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를 세워주세요. 그렇게 간청하는 목사님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줄 섰어요. 다 보내줬으면 주면 좋은데 다 보내줄 수 없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 아닙니까?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분은 됐더라고요. 개척을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돼요. 옆에 잘 다니고 있는 성도님과도 교제를 해서 우리 교회로 빼와야 되고, 어떻게든 광고를 내서, 얼마 전에 거리에 지나가다 보니까 프랜카드를 딱 붙여놨다고요. 능력 있음. 안수기도 하면 질병이 치유됨. 별걸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 탁자 하나 갖다 놨어요. 앉아있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가 나게 나를 알리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내가 뭐 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쓰는데도 안 돼. 근데 그분은 됐어요. 그래서 그 얘기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보니까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붙잡았더라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종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꿰뚫고 있었어요. 그분도 상가 건물 올라갔어요. 성도가 한 명도 없어.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성도가 한 명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그 기간이 오래도록 지속되면요, 열정도 식어져 버리고 낙심하게 되고,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종들도 포기하게 돼요. 나는 해도 안 되나 보다. 어느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새벽이었어요. 새벽기도 나가봤자 성도도 없고 빙판길이 되었고 기온은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매우 추우니까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아, 오늘은 길이 위험해. 안 나가도 될 거야. 마음속에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어려우니까 안 나가도 돼. 하도 들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만 쉴까? 오늘만 쉴까? 그런 마음 들다가 또 한편에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사람 때문에 예배하나?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아니냐? 그 유혹을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새벽에 그 빙판진 길을 운전하고 와서 온기 한 점 없는 그 교회에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 시간이 되기 전에 내가 준비해야지 하면서 그 방석이라는 방석은 다 끄집어내서 그 성전 바닥에 다 깔아놓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자리에 성도들이 한 명도 참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군 천사가 이 자리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 선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생명을 걸겠습니다. 그리고 1000명이 모인 것처럼, 수천 명이 모인 것처럼 말씀을 준비하고 그날부터 계속해서 말씀 전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예배 중간에 역시 한 명도 없는데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 문이 빼꼼하고 열리더래요. 아마 다른 교회 가야 되는 성도님인데 못 가고 사장이 있어서 오셨나 봐요. 분명히 안에서는 막 소리가 막 나고 기도 소리가 나고 찬양 소리가 나고 막 쩌렁쩌렁한 말씀 선포하는 소리가 들려서 그래도 여기는 이 성도가 있구나 하고 올라왔는데 한 명도 없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눈과 눈이 마주쳤어. 도망갈 수도 없어. 근데 눈과 눈이 마주친 순간 요즘 아이들 그러더군요. 심쿵. 그분이 그랬대요. 성도님이 심쿵. 성도가 아무도 없는데 방석은 딱 깔려있고 보는 이 아무도 없는데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힘을 다해서 말씀 증거하는 그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보고 심쿵. 마음이 녹아내린 거예요. 이 목사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이 목사님이면 내가 내 영혼을,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참된 목자구나. 그분이 나팔이 된 거예요. 다니면서. 와, 요즘 이런 개척교회 가봤는데 글쎄 생명을 걸더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도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걸더라. 아무도 없는데 방석을 다 깔아놓고 막 3000명이 모인 것처럼 막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더라. 이런 종들이 어디 있어요? 이런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만 두려워하고 사람의 인기에만 목말라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어쩔 줄 몰라 하고 죽을 것 같은 그 심정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광고하고 프랭카드 붙여갖고 사람들을 뺏어가려고 양머리를 도둑질하는 그 사람들은 많은데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목회하는 그 종을 보면서 감동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이 꽉 채워지게 됐고 지금 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되셨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절망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배운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꿈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꿈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놓쳐버렸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쳐버렸고 하나님과의 1대1 시선이 마주쳐야 되는데 시선을 놓쳐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 자연스럽게 세상과 짝하여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식을 뒤집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군대 장관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얼마나 멋져. 하나님 멋진 분이에요.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려고 애쓰고 요단을 건너와서 정결케 하라 말씀하시니까 할례하면서 아직도 내 마음속에 몸속에 뿌리는 죄악의 찌꺼기를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십시오. 목숨을 걸 때 하나님은 그제서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너희 1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것을 오늘까지 길가리라 하느니라.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도장이에요. 과거와의 단절, 실패와의 단절, 죄와의 단절, 목숨을 걸었으니 너희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하나의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십시오. 하나님을 택했다면 끝까지 견디시고 그 언약의 말씀, 비전의 말씀을 꽉 붙잡고 어느 삶,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거기서 견뎌내면 하나님의 시간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 삶의 발걸음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사심을 맛보아하시고 그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전등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찬양 부르시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소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